5월 1일 쉼 끊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사랑 그 어찌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네요, 벌써. 요한복음 21장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갈릴리로 다시 고기잡이하러 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수고하고도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새벽 날이 밝아올 때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하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준비한 식사를 다 같이 먹고 그 유명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죠. 많이 들은 설교임에도 사실 이 본문은 쉽지 않습니다. 본문이 쉽지 않은 이야기가 이야기가 어렵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질문하시니 사랑이라는 질문이 언제나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베드로 아닌 어느 누가 받는다 한들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참 잘 모르지요. 어렵지 않습니까? 사랑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사랑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사랑이 참 어렵죠. 사랑도 어려운데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뭔지 어렵습니다. 젊었을 땐 주님을 사랑함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라며 가장 확실해 보이는 주님 사랑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는 선교의 열정을 품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다. 이런 고백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랑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식어서,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런 열정들이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나에 대한 의구심이 든 탓일까요?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했지요. 주님이 체포되자 주님을 지키려 칼을 들었고 주님을 구하려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숨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 3번 부인을 합니다.
뜨거운 신앙을 지녀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지요.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겠노라. 이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또 동역자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가정이나 자녀들의 문제를 겪습니다. 순수하게 뜨겁기만 한 신앙이 한결같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신앙이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라는 그 뜨거운 신앙이, 뜨겁기만 한 신앙이 과연 좋은 신앙인지도 사실 의심스럽지요. 베드로는 분명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 말했지만 그는 결국 실패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옛 생활, 어부가 된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라고 자신이 확언한 만큼 주님을 부인한 실패의 고통이 엄청 컸던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이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대답은 또 얼마나 염치 없는 대답이었겠습니까? 베드로가 과연 주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나 있었는지 싶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이 난감한 질문에 베드로는 어찌어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원어적으로 필레오니 뭐니 이렇게 따지지만 사실 그 말 자체가 쉬운 상황이 아니지요.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염치가 없음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베드로 본인에게 어찌할 수 없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은 후 주님이시다라고 다른 제자의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든 겁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들은 참 자주 나오지요. 물 위를 걸었던 그런 사건도 보면 베드로는 뭔가 생각하고 그러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의 행동이 그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옛 생활, 고기잡이로 돌아왔지만 주님을 잊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음이 그로 하여금 차가운 새벽바다로 뛰어들게 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어찌할 수 없음입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생각할 틈이 없는 것이 사랑이지요. 그러니 염치는 없지만 이 어찌할 수 없는 주님 향한 마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랑의 이야기가 그러하듯 베드로의 사랑 역시 어떤 미묘함, 모순됨, 또 복잡함 등의 것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죽일 놈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참 정의 내리기 어렵습니다만 한 존재, 한 인격에 대한 이 뭔가 근원적인 끌림,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라는 존재, 예수라는 인격적 존재에 대해 이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끌림이 있었던 거죠. 비록 그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했음에도, 염치가 없음에도 여전히 예수에 대한 근원적 끌림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뛰어든 것 아닙니까? 예수와 베드로의 사랑에 관한 이 물음과 답은 분명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음에도 둘만의 내밀한 대화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이란 공적인 질문이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해서 따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남들 다 하니까 나도 군중 심리에 끌려서 고백할 일이 아니지요. 주님은 오직 나에게만 유일하게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나라고 하는 인격에 대한 끌림이 너의 안에 있느냐고. 내가 너에게 있어 어찌할 수 없는 원인이냐고 주님은 묻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장애인들과 함께 수도 공동체를 하셨던 그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수도원을 하시면서 또 뭐 장애인 공동체니까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셨겠습니까? 수도원을 하시면서 기도를 한 만큼 또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날 기도하면 다음날 몇 사람이 방문하는지, 식탁에 숟가락을 몇 개 놔야 하는 것까지 응답을 받는다 합니다. 그러면 정말 다음날 그만큼의 인원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 기이한 기도의 응답을 들으면 이게 신기하고 호기심이 들지 않습니까? 혹은 자신이 그 자기의 기도의 능력에 심취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뭔가 된 것 같고 사람들을 향한 어떤 권력의지 같은 게 발동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장님은 그런 모든 기적, 기도의 응답이, 그런 기이하고 신비한 것들이 자신에겐 하나도 흥미를 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열망이란 대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이분이 참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었었죠. 그 예수라는 인격적 존재에 대한 이 간절한 목마름, 그것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결국 물으시는 거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없는 이들에겐, 그런 어떤 주님에 대한 끌림이 없는 이들에겐 굳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고 하지 않으시죠, 보면.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부인할 지경이 되고 신앙이 뭔지 혼란스럽고 믿음의 흑암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겪고 마음이 냉담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누군가 주님이시다라고 외칠 때 절로 마음이 동한다면,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물으시지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란 주님을 향한 어찌할 수 없는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비록 주님을 모른다 부인을 하고 주님을 배신했지만, 자신의 마음에 여전히 주님에 대한 사랑을 죽이지 않고 묻어두지 않고 그 사랑이 이끌어가도록 마음을 여는 과정, 그래서 주님이 3번이나 질문을 던지신 것이겠지요. 이 사랑에서 사실 사역이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의 일로 이어집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존재와 일이 하나이지요.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인격에 대한 끌림에서 고백되는 사랑이란 결국 지극히 인격적이셨던,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이신 그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양을 돌보고 아낀다라는 것은 타자를 연민할 줄 알고 사랑을 하셨던 그 주님의 인격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주님에 대한 끌림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사랑으로 또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지요. 때론 우리의 사랑이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의 무게에 비겁해지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겐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묻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길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타자에 대한 냉혹한 공격과 비아냥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사랑과 용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교회조차도 나와 너를 가르고 분열시키며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모두 사랑에 실패한 존재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의 삶을 살기를 묻는 주님께 저와 여러분이 사랑에 응답하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닐지라도 내 곁에 작은 이들의 푸념, 한숨,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길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매 순간 사랑에 실패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랑과 용서보다 분노와 분열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